갔다 올게. 아, 엄마, 나 잠깐 그 들도 알까? 야, 너 정신 안 차려? 너 고3이야.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래 저한테. 고3은 하나님께서 예해 주신다는 뭐라나. 야, 너 아직 학원 안 갔어? 저 지금 학원 가야 되거든요. 얘들아, 학원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알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피곤하죠? 그래.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 안 피곤한 친구? 안 피곤한 친구가 하나도 없네. 그래요. 나도 피곤해. 아직 일찍부터 와서 나도 피곤한데 우리 피곤하지만 우리 말씀 집중 잘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삶의 이유를 찾으세요. 현준이 안녕. 네, 반가워요. 우리 새로 보이는 친구도 보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도 보이고 네, 지난주에 봤던 친구도 보이네. 자, 여러분 앞에 영상 잘 봤나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공부하지 말고 아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는 그런 권사님 엄마의 그런 영상이었어요. 혹시 집에서 이런 친구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래요. 없어요. 다행이야. 없을 줄 알았어. 영상 보면서 상당히 민망하고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그런 집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면 매일매일 하는 공부 너무도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제목처럼 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알아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JTBC, JTBC 나왔고 그래. 맛있는 거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자, 정확히는 백종원이라는 창업회사의 대표님이 나와서 어떤 장사 안 되는 골목에 들어가서 그 가게에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찾아주고 또 이렇게 컨설팅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폐지가 되었죠. 그렇죠? 멈춘 건지 폐지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안 해요.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중에서 많은 가게 사장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막걸리 파는 청년 사장님이 계셨어요. 막걸리. 여러분 막걸리가 뭔지 알아요? 고개를 끄덕구나. 잘 아는구나. 니네 어떻게 알아? 아무튼 막걸리를 파는 청년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 청년 사장님에게 백종원 대표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말. 내가 만족하는 막걸리를 만들어 먹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만들면 되지 왜 장사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자기만 좋아할 거면 집에다 해놓고 먹어요 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일까요? 자, 한 청년 사장을 향해서 백종원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 사장님은요 자신의 생각을 너무도 고집해가지고 그 어떤 말도 그 대표님의 아주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 그 대표님의 그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 대표님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저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청년 사장님을 향해서 초반에 백종원 대표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장님이 만들고 싶은 막걸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 사장님이 하는 말이 저는 제가 먹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막걸리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것 같나요? 맞는 것 같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 청년 사장님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은 자기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재미없어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것을 꾹 참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 세대, 여러분들 세대는 어때요? 내가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재밌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재밌어야 하고 내가 재밌어야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뛰어넘어서 재밌어야 되고 또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즐거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공부가 자기 만족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만족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그 만족만을 쫓아가다 보면 그 의미를 잃고 목적을 잃고 그 이유를 잃고 그것을 하는 이유를 잃고 점점 더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기 마련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공부 재밌어서 하는 친구 있어요? 여기 새로운 친구 손 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요. 공부 재밌어서 하는 친구. 아이고 몇 분 지금 손을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은 재미가 없었지만 그럴 수 있어. 놀라지 마.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하라고 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라고 하니까요. 주변 친구들 따라잡기 위해서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한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한테 그 심사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땡땡 씨는 노래는 정말 잘하는데 딱 그것만 있어요. 이 노래는 이별의 아픔에 대한 노래인데 땡땡 씨는 노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나 이 노래 이렇게 잘해 라고 자랑만 하고 있네요 라고 한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이 그 참가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목소리만 뽐내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프로와 아마추어 둘 중에 뭐예요? 아마추어겠죠.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려면요, 그 가수가, 그 참가자가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려면 그 곡을 만든 작곡가가 왜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 그 감정과 그 목적을 알아야 그 노래에 대해서 제대로 프로답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프로들의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어때요? 노래나 랩이나 뭐 이런 것들 들으면 어때요? 그럼 프로들의, 너무도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나 랩을 들으면 어때요? 막 행복하고 기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런 친구 있죠? 저는 가끔 눈물을 흘려요. 네. 그런 친구는 아직 없을 수 있는데 저는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슬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청년 사장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손님의 만족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그 사장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참가자가 부르는 노래를 작곡가의 의도에 맞게 부르는 것이 그 참가자의
목적이에요. 그 가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어진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나요? 저는 여기 있는 친구 중에 한 친구를 알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뭐 다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친구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비전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그 친구의 비전이 무려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친구의 비전이 의사래요. 여기 그래, 손 들면 안 되겠지. 그건 들통나니까. 의사인 친구가 있어요. 의사. 의사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겠죠. 너무도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그 의사가 되고 싶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의사가 되는 게 너의 비전이고 꿈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도 감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과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감동이었는데, 특별히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의학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의사가 되는 그런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가 벌써부터 이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대화였지만 저는 그 친구의 눈동자에서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친구의 말대로 의사가 돼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꼭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그 친구를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뒤에 둘러봐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친구 없어요? 다 힘들어 보이니? 얼굴이? 다 근심 걱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 친구한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힘내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힘을 내고 싶지만 힘이 안 나는 건 사실이니까 힘내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계속 기도할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그 친구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의사라는 말에 우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의사가 되고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의 정말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혜진아? 라유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방향성이 어딘지를 꼭 잘 설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막 어떻게 유명해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중요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박수 갈채를 받고 너는 진짜 대단하다, 엄지척 이런 것을 바라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이유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짓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욕먹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했어도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싸움을 잘해서? 아니면 똑똑해서? 아니면 뒤에 누가 이렇게 백으로 받쳐주고 있어서?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 삶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덴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덴은 아테네의 다른 그 이전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과 바울이 변론하고 변증하면서 나눈 대화들이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사람은 누구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 후손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한 혈통에서 나왔죠. 한 혈통에서. 그리고 지구라는 이 경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저 우주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 우주도 하나의 큰 지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 우주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계, 이 온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 누가 이 지구를 만들고 누가 이 우주를 만들었겠어요? 분명히 누군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 자, 성경책 반짝반짝 해봐요.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 반짝반짝. 어우, 3분의 1도 없네. 자, 내려요. 자, 요즘 친구는 성경책 잘 안, 그래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꼭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뭔가 나의 어떤 행동을 또 조절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을 여러분들 용돈 잘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을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자연, 온 만물을 보고 알 수 있고 또 이 성경책을 보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멀리 계시지 않대요.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대요. 그럼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들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어떤 때도요, 우리가 공부할 때나 또 밥 먹을 때나 운동할 때나 게임할 때나 잘 때나 어디를 이동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목적을 찾고 이유를 찾아가는 오늘과 앞으로의 매일매일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왜 공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먹고 자나요? 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재미없는 이 설교 듣고 있어요? 네? 왜 듣고 있어요? 아, 재밌어요. 아, 그래, 저렇게 이상하신 분도 계시. 아,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분. 그래, 저런 분도 계시요. 여러분 보통 다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다 재미없는 이 설교를 왜 듣고 있냔 말이에요. 왜?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냐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는요, 어떤 일을 하든요, 뭘 하든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의미? 자, 밥 먹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친구 있어요? 아유, 혜진이 지금 손 다 들락몰락 이렇게. 그래, 다 기도하고 밥 먹죠. 기도하면서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도 기도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풍성하고 풍요롭게 지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양 알아요? 저 너무 잘 보내죠. 어떤 영상 있잖아요. 제 짤 도는 거 너무 유명한 동영상 어떤 게 있죠? 애국가. 그래요. 동해물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돌고래 소리를 내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와, 저게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소영이라는 그 CCM 가수, 그냥 가수라고도 할 수 있고 CCM 가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그 소영이라는 사람 봤어요. 어떤 행사를 갔는데 그 앞에서 소영이라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부르는 걸 들었는데 저에게 어떤 감정이 막 북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군대 막 선임들이 막 갈구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막 눈물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양 가수의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이 흐를 수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왜? 만약에 전혀 그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도 않겠죠. 저게 뭐야, 소음이네 라고 생각하겠죠. 만약 개나 돼지한테 그 음악을 들려주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잘한다 막 이렇게 브라보 막 이러면서 할까요?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음파와 진동일 뿐이에요. 바로 그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찬양은 그저 음파와 진동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누구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우리는 그 느끼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나요? 그 작은 믿음 하나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지나치는 그 풀도, 그리고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도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고 잘 날아다닐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철학자는요,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우주의 작은 모래 알갱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도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도 작은 존재. 어떤 존재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저 그냥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알갱이가 아니라 이 우주보다 더 큰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만드신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모든 공부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경험하든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주보에 보면 그 악보가 하나 있죠.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뭔지 한번 같이 느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들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에 있는 풀과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와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이웃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일 청소년부 모두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에도 왜 그것을 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